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고동락을 하며 그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이입니다. 비록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늘 안부와 또 그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허약한 위장과 또 수줍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디모데가 그의 목회 가운데 당면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언제나 눈에 선하고 바울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사역 가운데 어떤 도전을 받게 될 때에 자신이 보내준 편지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늘 그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면서 그런데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바로 그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떠한 표정으로 읽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마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4장 6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에 자신의 남은 생애의 마감을 준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읽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은 한없이 비통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들고 읽었던 파피루스의 편지지는 점점 디모데의 눈물로 적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라는 그 구절에서 아마 디모데의 마음은 이미 벌써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가 그와 부둥켜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 후서는 보낸 자와 받는 이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며 읽을 때에 더 깊은 의미로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이 디모데서를 바울의 교훈서로만 읽었던 것과 달리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때 참 이 디모데서가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바울이 추운 겨울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 바닥에서 자신은 육신의 그 한계를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디모데의 사역이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준 쓰여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과 그가 지켜야 할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과 내일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감사를 통해 묵상했었던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교훈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우리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만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중요시되고 그러한 사상 안에서 충과 효와 예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듯이 이 신약시대의 헬라 시대에서는 명예와 부끄러움이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시기였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은 더 큰 사회, 가족이나 마을이나 도시 또는 그가 속했던 종교적 공동체에 부끄러움 또는 명예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나 그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명예로서 보상됩니다. 그 개인에게 또 가족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한없는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할 때에는 한없는 비난과 모욕과 형벌을 가져오며 부끄러움을 자아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행동들은 로마 사회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로마 사회에 반하는 소유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였고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가 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신앙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기듯이 세상이 보듯이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일과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상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그러한 현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르고 칭찬하고 떠받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것이 무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남은 모든 생을 다 바쳐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에 상응하는 복을 누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전히 나타내면서 교회를 확장시키며 더욱 존경과 칭송을 받아도 마땅한 판에 쇠약해진 육신의 몸으로 자칫한 감옥바닥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활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은 그 바울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한없이 안타깝고 걱정스러우면서도 낙심하고 상심할 수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듯이 이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부끄러운 자리, 고난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몸은 지침과 괴로움과 고난으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일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자리를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바울 역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겪는 이 상황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의 포로인 나, 그분의 포로인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로마의 죄수나 포로로서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포로, 그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으나 지금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이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시니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문맥상 복음을 위한 지금 나의 고난에 너도 동참하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복음 때문에 맞이하는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을 당당하게 결연하게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푸뉴마, 그 말을 확대해서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의 삶도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그리하여 부끄러움으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포로가 되는, 주님의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신 사랑, 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비로소 꺼지지 않는 생명과 마주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물이, 이 구원이 단지 주어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소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고 계십니까? 때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구원과 소명 혹은 사명을 별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명은 구원을 받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미 함께 분리할 수 없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하면서 복음이 주어진 것과 사명을, 소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복음은 곧 사명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단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복 주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명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은 기쁘게 늘 받으려 하면서도 소명에는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안에 담긴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서로 이모저모 모이는 곳에서 그 목적이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 또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그저 같은 교인들이 어울리는 즐거운 모임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은 교회로서가 아니라 모임만 잘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혹시 좀 더 나아가서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만이라도 열심히 드리는 게 어디야?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누리려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그 어떤 헌신과 섬김의 번거로움은 거절하는 신앙, 복음에서 은혜와 사명을 분리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전히 직분의 자리로 나오는 것,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꺼리는 그 모습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빗대어 말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끄러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 넣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한치의 부끄러운 자리로도 가기 싫다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서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이 과연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원래 이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금전적인 것, 다른 사람에게 맡긴 나의 재산,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즉 그의 생명을 맡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담보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맡아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의탁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14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또한 디모데에게 맡겨졌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명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 이 의탁하는 것에는 서로를 향한 아주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믿었고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믿는 자,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다름 아닌 그 자신을 위해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것을 알기에, 나를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감당하실 것을 알기에,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바울 역시 그분을 위한 자신의 삶이, 지금의 고난받는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자신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 너에게도 맡겨진 것을, 의탁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의 삶은 또 무엇입니까?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 귀한 생명으로 허락하신 은혜, 거룩한 삶과 사역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혹시 은혜만 간직한 채 소명은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 복음을 지켜낸 자와 버린 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렸고 떠나갔고 부끄러워했고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지금도 여전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쳐 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나의 삶은 복음의 은혜와 그 사명을 지켜낸 자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며 버리고 외면하며 살아온 삶입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또 오늘 이 편지의 말미처럼 만일 주님께서 생명책에 2021년 복음을 지킨 자와 버린 자의 명단을 펼치신다면 나의 이름은 그 어느 편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성탄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내가 다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로 그 고통 속으로 나아가신 당신의 사랑을, 복음 속에 주신 그 은혜와 부르신 소명을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위하여 그 사명 위하여 고난의 자리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 결단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귀한 피를 흘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그 고난의 삶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주님, 그저 나만을 위해 그 은혜의 자리만 구하고 찾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섬김과 희생과 고난의 자리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생을 다 의탁하고 나아가는 사명자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성탄의 은혜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더 이상 부끄러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